오늘 우리가 로마서 벌써 10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1절과 2장을 통해 1장과 2장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불신자들이나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나 그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이 포장하는 모든 종교인들까지도 전부 다 죄인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넘어와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죄 아래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요 정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율법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하여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살리는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정죄하는 율법 그리고 살리는 복음 사이에서, 이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이 죄를 고발하는 율법의 모습을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오늘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이 율법은 말 그대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전부 다 율법 아래에서 고발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영적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율법 아래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율법의 이 심판 가운데 서지 않기 위하여 이 율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과 율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 세상을 막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상대주의 세상이잖아요. 상대적인 세상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하나의 법이 있어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거하고 대법원에서 결정하는 게 달라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같은 사건인데도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법은 변함이 없는 것인데, 판단과 그 기준은 변함이 없는 것인데, 이 판사들, 이 법원에 있는 검사들은요, 이 여론, 언론, 이 분위기를 따라서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요즘 판결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절대적인 것을 부인하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고 이건 다 나쁘고 우리 불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쓰레기를 버려줘야지 환경미화원도 밥벌이 하면서 살 거 아니냐? 이런 시대가 됐답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주의 시대가 된 것이죠. 보는 관점에 따라, 보는 기준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바르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뭔가가 영리로 가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요,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데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에도 인권이 있다, 우리도 똑같이 대접을 해달라, 동성애 합법화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가 상대적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도 전부 다 상대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포스터 모더니즘이다, 포스터 모던주의다. 질서와 형식을 파괴시키고 상대적으로 입에 걸면 입, 코에는 코, 귀에는 귀걸이처럼 우리가 하는 곳마다 그냥 바뀌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왜? 결국에는 이 절대적인 기준, 성경, 율법, 이것을 왜곡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인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런데 이 율법 아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반 후반절에 보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 아래 서면요, 율법 아래 다 드러나면 결국 사람이 입을 닫게 됩니다. 율법이 없을 때, 기준이 없을 때는 전부 다 숨기고 포장하고 변명하고 개변을 펼칩니다. 왜? 기준이 없으니까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많지 않냐, 자기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기준 앞에 딱 서면요, 진리가 드러나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자기가 실수한 게 드러나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러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이 복음과 이 율법의 이 진리가 딱 드러나면요,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드러나면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 기준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기준되는 율법 성경을 버리려고 하는, 왜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막 장학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다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실제 죄인입니다. 그들은 숨기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가 더 잘못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포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는 그렇고 이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몸부림들을 사람들이 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인이나 율법 그리고 죽음 그 심판을 대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불의가 드러나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있다. 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면 모두가 입을 막게 된다. 왜? 하나님이 결국 심판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은 포장하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의롭다는 육체가 없다. 인간 편에서 나오는 모든 방법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우리가 막 뭔가가 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행위로 가면 갈수록 생명 없는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우리가 선행하면 갈수록요, 계속 고행해야 돼요. 계속 고통이 더 뒤따릅니다. 다른 방법을 추구하려고 해도요, 그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인데 어떻게 깨끗한 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갑이 시커멓게 기름 빼는 걸 더러운데 이거 가지고 뭐 차를 닦는다? 차는 갈수록 더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걸레를 닦는데 이 걸레가요, 깨끗하지 않아. 더러워. 걸레 가지고 얼굴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닦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더 깊은 허무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고통이 계속 따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편에서는요,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고통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착, 중독, 혼란, 방황, 이런 상태의 문제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19절에서 20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 율법의 기능은 뭐냐? 계속 우리가 죄 있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냐?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죄 있음을 계속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이 없을 때는 마음껏 살았잖아요. 우리가 법을 몰랐을 때는 마음껏 살았습니다. 무법지대에서 살면요, 우리가요, 이게 잘못된지를 모릅니다. 무법지대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 뭐 술 마시면 그 술자리, 그 무법질서 가운데로 술 마시고 놀잖아요. 그럼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술을 막 엄청 마셨는데 나는 안 취했다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자리에 한번 딱 일어나면 그때 딱 일어난단 말이에요. 술 안 드셔보셨습니까? 술자리에 일어나면요, 내가 이 술을 좀 많이 취했구나 한다. 근데 그 자리에 앉아 계속 마시면요, 술 취한 줄도 몰라. 우리가 악의 구렁텅이 속에 있으면 그게 악인 줄을 몰라요. 나와 보면 안단 말이에요. 나와 보면. 우리가 룸살롱에 가가지고요, 같이 놀고 이러면요, 죄인 줄을 몰라요. 왜? 다 그래 놀거든. 여자 끼고 다니고 음란한 행위하고 돈 펑펑 쓰고 술 마시고 타락하고 모릅니다. 왜?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선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와 보면 그것이 잘못된 줄 알죠. 우리가요, 무법천지스는 모르는데요, 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법의 테두리를 딱 우리 기준이 생기면 그게 잘못된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율법이 뭐냐?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뭐한껏 살았는데요, 이 율법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딱 알게 될 때 우리 죄가 낱낱이 고발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들,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율법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 율법 아래 우리가 딱 쓰면요, 다 나타난다.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쓰는 거구나. 그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과 이런 것들만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20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율법은 죄를 계속 깨닫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죄를 대변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는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뭔가 대변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을 때에 그냥 받지 않잖아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기 충분한 변론을 해서 자기 그 형량이 감형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지 형량이 줄어지고요,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다 써야 된다. 형량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 영원한 고통. 아까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나오는데, 부자가 분명히 지옥 갔다고 성경 말하는데, 그런데 지옥 가면 육신이 있냐 육신이 없냐, 우리가 이런 고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육신이 있든 없든 지옥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아픔, 최고의 고통, 그걸 계속 느끼는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이요, 계속돼요.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북한보다 더해. 북한은 고통도 나고 극심하면 조금 쉬게 해줬다가 또 고통을 주잖아요.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어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영원하다. 성경을. 이 고통의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이 고통, 이 저주, 뭔가 대변을 해야지 거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대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21절에서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이 의가 없다면 율법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율법, 이 죄를 대변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변호사가 등장하신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에게 받은 것이다. 우리가 모세오경 이걸 토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유대 전승에 따르면 구전으로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이 들은 얘기를 말로 구레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자기가 들은 내용들을 쓰게 됐다. 쓴 것을 토라라고 얘기하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걸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성경을 타나흐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구전, 말로 전달한 것은 구전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통하여 이 전달된 이 말들, 선지자들이 전부 다 모세오경을 직접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면 구전으로 통하여, 말을 통하여, 이 전승을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예언됐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게 누구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계속 말을 통하여 전달돼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모세오경과 그리고 선지서들과 역사서와 이런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기록 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기록된 말씀. 로마서 16장에 뭐랍니까? 영세전부터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영세전부터 준비하셨다. 영세전부터 그럼 누구에게 준비하셨습니까? 선지자들에게. 영세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글을 쓰도록 처음부터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창세 전부터 이 하나님은요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아시고 그 처음부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려고 영세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영세전 창세전부터 준비하셨고 영세전 창세전부터 우리 모든 복음인 가족들에게 주려고 하나님 딱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선지자들을 통하여 준비하십니다. 이 선지자들은 얼마나 오래된 사람들입니까? 기본적으로 2000년 전의 사람들한테요. 2500년, 3500년, 4000년, 아브라함 6000년, 5000년 전에 이 사람들을 통하여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 이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벗어나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요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야 뭐야 없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윷놀이 할 때도 게임 룰이 있잖아요. 게임 룰을 맞추지 않으니까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열받아 하잖아요. 막 세 칸을 가야 되는데 네 칸을 가고 이러니까 왜 그러냐 왜 속이냐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룰대로 해. 그럼 막 하니까 이거는 우리 시대 아니다. 중국에서는 이러지 않는다. 막 룰을 또 바꾸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도요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데 그것도 창조 질서와 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룰이 뭐냐?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이 죄의 값을 치르는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나도록 하십니다. 율법의 죄에서 벗어나는 이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한문으로 보면 수양죄가 나아자가 있잖아요. 이게 의란 말이에요. 수양, 나 대신에 수양이 죽었다. 이게 오를 의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갑자기 나타나 야 없다 다 없애. 사단도 니도 지옥으로 내려가고 전부 다 원위치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 그 직접 법칙대로 하나님은 공의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거죠. 그런데 이 의가 믿는 자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22절에 이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은 언제 효력이 미치기 시작됩니까? 믿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믿을 때에만 이 하나님의 의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한테 잡혀있으면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신앙 상태 가운데 있으면서 머리로는 복음 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보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을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회복할 때 이 복음의 의가 내게 딱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러잖아요. 누구한테는 구원을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고 불공평한 하나님이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왜 차별이 없습니까? 안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믿으면 될 건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믿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네. 불신하지만 믿으면 되는데 본인들이 안 믿고 하나님 불공평하대요. 하나님 차별한대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믿으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본인이 안 믿고 본인이 사실은 거부했는데 하나님 차별한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면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 값없이 누린다고 얘기합니다. 값없이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렇습니다. 값이 없어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3절에 보니까 죄의 결과는 뭡니다. 죄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체가 영광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함께한다. 그거 자체가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해주는 게 영광이 아닙니다. 함께 왕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체가 영광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영광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죠. 그러니 소통이 아닌 불통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갭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수용하지만 죄는 거부하십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나를 부르소서.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죠. 그런데 우리 죄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내게 막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 깨닫고 나서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구약시대는 성령이 임했다가 그리고 가셨다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죄를 범하면 주님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은 또 다릅니다. 충만하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다라고 하면서도 왜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 죄 때문입니다. 무슨 죄냐?
원죄 아닙니다. 자범죄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영적 문죄입니다. 죄. 영적 문죄가 아니고 영적 문죄. 무슨 말이냐? 사단은요, 원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원죄 문제 가지고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건들죠? 자범죄를 가지고 건드려요. 자범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적 문죄에 빠지도록. 이 죄 문제를 계속 올가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습관을 다 올가맵니다. 습관과 체질 다 짜요. 그래서 하나님과 불통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요, 사단이 우리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 끝났다고 얘기하죠.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 문죄는 안 끝났어요. 자범죄로 인하여 영적 문죄 속에 싹 빠지도록 우리 체질, 습관, 우리 생각 다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과의 계속 끊어지도록, 응답을 끊어지도록. 하나님과의 신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응답과 역사와 하나님 함께하는 그 축복과 비밀을 다 놓치도록 끊어버려요. 불통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뤄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속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함께 그 축복 속에 가야 되는데 이 사단은요, 계속 우리 자범죄를 계속 끌고 모은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습관 체질, 우리 습관 체질이요, 육신주의적이고 또 세상적이고 이러면요, 싹 빨립니다. 블랙홀처럼요, 싹 빨려요. 우리가 뭐 체력이 안 되고 이러면 우리 교회는 뭐 당글 좋아하는 사람이 많잖아. 당글 뭐 당을 좀 넣어야 돼. 당이 좀 땡겨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공부하고 집중하면요, 진짜 당이 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간혹씩 제가 한 뭐 5시간씩, 6시간, 7시간씩 이렇게 책상에 앉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만 쓰는데요, 이거 막 체력이 막 기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먹는 게 있습니다. 뭐냐? ABC 초콜릿. 이거 먹으면 확 살아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뭐 핫브레이크 이런 거 먹으면 확 살아난단 말이에요. 땡긴단 말이죠. 땡긴단 말이에요. 뭐 어떤 분은 뭐 웃으시는 거, 어떤 분은 밤만 되면 라면이 땡긴다고 이래서 뭐 세 가족이 같이 먹었다고 자랑을 하시던데, 땡긴단 말이에요. 우리 체질 따라 죄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문제, 원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관계는 회복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뭔가 불통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자범죄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 체질 가지고 사단이 영적 문제 속으로 빠지도록 만듭니다. 반복되도록, 습관은 반복이거든요. 체질은 결국 반복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범죄를 계속 건드리는 것입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 너의 정서에 맞는 것 치고 들어오면 사단은 그걸 계속 반복되도록, 실패하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것이다. 우리 습관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죄의 체질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이미 끝이 났다. 털어놓고 또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가 터지면 율법에 눌려가지고 완전 꼬꾸라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든든하지 못하면요, 오히려 더 꼬꾸라져. 더 잠수를 탄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도 죄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거든요. 내가 평상시 때보다 더 많은 내의 숨은 문제와 이것 때문에 고통당했어. 그러면 더 빨리 튀어나와야 돼요. 하나님 제일 앞자리에 와야 돼. 아멘. 와가지고 더 은혜 받고 아멘 힘내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 문제 터지면요, 내 체질 타라, 습관 체질 타라, 사단이 거기에 영적 문죄를 가져다 준다. 그 죄의 체질로 만든 사단이 우리 체질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나를 공격해도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너의 체질이 그러는 거 어떠냐? 괜찮다.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하다. 아멘. 공격해라. 공격당하고 또 오면 돼. 아멘. 아멘.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멘.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우리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드러나니까 부끄러우니까. 단절되고 이제는 가기 싫은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고요, 교회를 거부하고요,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주셨는데, 이게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떠났구나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떠났구나. 그럼 떠났으면 뭐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24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는요, 갑자기 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원해서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이 값없이가요, 이 가치가 어떤 뜻이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헌신, 이런 것이요, 구원과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값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야,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아닙니다. 그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 근데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포장되어져요. 남들이 우리를 볼 때에 나중에는요, 남들의 그 시선 때문에 내가 그 상태를 유지해야 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코랑데우 신앙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늘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교회 직분도 맡아 했기 때문에 또 내년에 안 하면 또 이상한 것 같거든요. 내년에 안 하면 니 왜 그러냐 이런 얘기들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 그냥 그대로 또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형식적인 직분을 맡아서 해왔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해가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이야, 대단하다, 중직자고 믿었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도 모르게 포장되어 있는 거죠. 그게 신앙과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 좋은 종교입니다. 시달다가요, 자기의 문제,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다 이러고 있었죠. 다리 꼬고 그걸 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돈 내놔라. 아니면 땡콩 맞을래? 이거거든요. 돈 내놔라. 땡콩 맞을래? 이거거든요. 돈 안 내면 땡콩 맞는다. 이건데. 시달았다가 6년 동안 보리수 나무 밑에서. 그 제정신이 아니거든, 사실은. 왜 보리수 나무 밑에 있습니까? 그쵸? 대나무 밑에 있어도 되는 거를. 보리수 나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아주 진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왕궁에서 벗어나서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런 고통받아 살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지? 인도 사회가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진실한 종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악한 종교입니다. 왜? 나를 벗어나라. 나를 해탈해야 된다. 열반의 경지에 이뤄야 된다. 얘기하지만 그 나의 기준도 나라는 것을 못 벗어난 나라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 나라는 기준에서 못 벗어난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래서 값없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순히 우리가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어렵다라고 칭한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는 정가된 의다. 이렇게 정가됐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건 다른 곳에서 온 것입니다. 정가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값없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23절에서 24절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쵸? 공짜로 받았단 말이에요.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몇 억을 통장에 탁 입금시켜준다.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기쁘죠. 저도 이번 주에 통장에 누가 딱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통장에 있는 걸 또 저희 아이한테 탁 보내죠. 카톡을 탁 기뻤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머리도 하고 이것도 막 이제 이것도 하고 뭐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뭐 굴떡국도 쏘겠다 이래가지고 뭐 기쁘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이 공짜로 오는 건 기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값없이 주신 이 은혜에 감격이 왜 없는가? 이 구원에 대한 이 감격과 그 충격이 왜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구원,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감격이 없습니까? 왜 이 충격이 없냐 이 말이에요. 사망에서 이 사람들이 막 목이 갈증이 나서 오아시스는 찾지도 않고 이 땡볕에 있다 보니까 사망에서 막 숨이 막혀서 죽겠는데 그때 헬기가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로프를 탁 내립니다. 잡아라. 그 사막에 있으면 그래 잡아주지 뭐 그러겠습니까? 와 나를 구원하고 왔구나. 사정없이 자꾸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칵 올라가가지고 왜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사막에서 선탠을 하고 있는데 날 힘들게 하냐.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감격할 거 아닙니까? 한강에서 빠져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 보트 타고 와가지고 우리를 건져준다. 감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수영을 그렇게 잘하고 특정 훈련을 받은 이 해병대 사람들, 제가 오래간만에 이번 주에 그 진짜 사례를 봤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이 보트를 타고 이 해병 수색대원들 갑니다. 그래서 보트 타다가 이게 탁 떨어지는 다이빙하는 그 도하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물에 딱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물에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바다에 떠 있으면 이 체온도 낮아지고 물살도 세니까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트가 탁 오면서 다시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로프를 던져주니까 전부 다 몸을 탁 넣고 탁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자마자 난리라. 그래서 월척했구나. 막 고기 올라오듯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발발 대는 거예요. 좋다고. 그렇게 해줘도 감격하는데 죽어가지고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을 건져냈다. 감격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감격이 없을까? 우리 신앙생활의 감격과 충격이 왜 없느냐? 구사일생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천부여 어찌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런 찬양을 오늘 했잖아요. 저는요 사실은 지금 비하면 어렸을 때가 참 감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골방에 있으면서 학교도 안 다녔는데 무릎 꿇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가 그랬다더라고요. 저도 지금 생각도 납니다. 학교에 가면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찬양 부르고 있고 뭔가 그렇게 좋단 말이에요. 그 같이 불렀던 친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고신측이 유명한 이런 일을 앞으로 할 친구인데 아니 그때는 별것도 아닌데 그냥 막 기쁜 겁니다. 그냥 기뻐가지고 중학생 때는 이 기타를 메고 마산 봉소를 앞에 가지고 찬양전도 하고 그냥 기쁘니까 교회 와가지고 막 끝나고 나면 교회만 오고 싶어요. 수업 끝나면 그냥 우리 막 모임하는데 저 멀리 있는 다른 시내인데 한 1시간 정도 거리 됩니다. 우리 집이 창원 종점이고 그 당시 그 마산 종점이거든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모임에 참석하고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학교를 가는데 찬양 들으면서 그냥 갑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뭔가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우리에게 감격이 없으면요, 이 복음에 대한 충격이 없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희미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에 대한 진실한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여기에 대한 진실한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았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예수부터 영접합니다. 그러고 나서 영접됐다, 좋다, 그럼 돌아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친구가 많이 변하지 않느냐? 복음에 대한 충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라는 그냥 좋은 감정, 좋은 생각의 수준, 하나의 행운권을 추첨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이제 청년들 수당을 주고, 이야, 좋은 동네입니다. 종혁이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29세에서 23세까지, 4세까지 청년 수당을 준단 말이에요. 1년에 50만 원을 주는데, 이걸 2번 나눠가지고 이렇게 주고, 아직까지 정부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때문에 소송을 걸어놨기 때문에 반만 준다, 이렇게 해서 12만 5천 원씩 기뻐하십시오. 성남이 없지만 청년들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19일부터인가 받았습니다. 현금 준다 해놓고서 나중에 말을 싹 돌려가지고 성남시장에서 쓸 수 있는 티켓으로 바꿔주겠다, 이것이 받았단 말이에요. 벌써 10,000명 정도가 받았어요. 벌써 얼마나 합니까? 한 15억 정도가 나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받자마자 전부 다 상품권 깡하자 이래가지고요, 인터넷 올려가지고 70% 현금증을 이거 줄게 이래가지고 돈으로 받아가고 하여튼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게 감격입니까? 감격이 아니죠. 왜? 그 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거든요. 오히려 그 돈이 청년들의 상태를 더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 돈 받아가지고 전부 다 치킨 사먹고 있고요. 그래, 내가 받았으니까 니 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바야 다 모아놔, 10만 상품권 전부 다 가위가위보 째게 해가지고 가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청년들이 망치는 거죠. 땀 흘려 일하게 만들고 보람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게 감격입니까? 아닙니다. 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요, 마치 그런 식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냥 와니까 마음이 좀 위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요,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입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꼭 답이 되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갈 때는 세련되고 좋아 갑니다. 은혜 안 받고 뒤에서 다 교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닙니다, 이거 말해야 되니까. 나는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 11조 얼마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죄, 영적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영적 문제의 죄가 얼마나 우리 삶을 올가매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다시 죄의 노예 상태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자범죄와 영적 문제의 노예 속으로 또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행위의 노예로, 종교생활의 노예로, 몸이 건조한 생활로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주셨는데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니까요. 예배생활이 달라집니다. 찬양과 기도생활이 달라지고 헌신하는 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처음부터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과 정죄가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렵다 하십니다. 이미 해방되었다, 이미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그렇다,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우리가 의롭다라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에서 주님 의롭다 하셨잖아요. 또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죄도 아니라 또 방종도 아니라, 율법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죄와 판단이 나거든요. 근데 주님은 벗어나게 하셨다. 의롭다. 율법과 정죄에서 벗어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이런 판단이 떠나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정죄와 아첨하는 말과 꺼리끼는 사람을 죽이는 교묘한 말들, 속임수들 떠나가길 바랍니다. 교회를 교묘하게 그렇게 한다. 주님 해결됐다. 그럼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요, 우리가 또 속을 수 있습니다. 방종. 방종이 아닙니다. 율법과 이 정죄와 이 방종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한 성령 인도받는 삶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입은 이 감격과 성령 인도받는 삶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정죄하는 율법, 살리는 복음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율법의 길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리러 가는, 그 살리는 길은 뭐냐? 방종도 아니고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출사표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 그렇습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복음이 필요한데 우리 행위로 됩니까?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의 감격을 해보게 되었다. 그래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중한 축복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